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제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3장 14절에서 19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려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귀 또한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풀어져 나아가며 단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주시사 삶의 교훈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아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 알고 너무나 쉬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고 어떤 퀄리티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순종의 삶을 사는가, 행위에 관한 문제죠.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제가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 밑에 값싼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말씀의 가장 키워드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요절했지만 이 말씀이 자기가 쓴 책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이제 조금 기독교화된 용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님, 당시에 나치에 관해서 굉장히 외쳤던 사람인데, 이분이 한 이 값싼 은혜란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그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에서 나온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 거기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진정한 그 의롭게 되는 삶의 변화와 삶의 성화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화시킨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삶들이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이 본헤퍼의 목사님이 나를 따른 책에서 나온 값싼 은혜는 말이 어떤 기독교 신학적 용어처럼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다 보니까
회개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의미에서는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죄 씻음 받고 죄를 회개해서 속함 받았다고 하는 것에서 벗어난 그런 삶에서의 어떤 행동과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난 행동, 결단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없는 삶에 계속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 용서받고 죄 회개하고 나와서 똑같이 또 행동하고, 그 나중에는 회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말투가 바뀌지 않고, 내 성격의 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제는 삶의 성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점철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행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믿음은 다 된다는 거예요.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행함은 전혀 없어요. 요 이야기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함의 이 문제가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어느 정도 퀄리티의 믿음을 갖고 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좀 맞추고, 그 다음에 행함의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다가 그가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굉장히 강조가 됐죠. 그 이신칭의 믿음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의인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함은 그 다음 문제예요.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우리 믿음 생활합시다. 그러면 예,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행함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믿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으면 됐지, 뭐 굳이 행함에 대한 어떤 구속을 받느냐. 왜?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행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남에서 구제해 주는 것. 거기는 반대로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행함을 더. 성경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져 있고, 그 행함은 반대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따로 떼어넣어서 말할 수도 없고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 십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언약이 율법의 근거에 선포되어진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준수,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과 행함의 삶의 문제인데, 그들은 그 믿음과 행함의 삶의 문제를 접목시키지 못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이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함을 말합니다. 행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한 그 고백이 진실함이 되는 거죠.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내가 믿었던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믿음과 행함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이하로부터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경노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에게 경노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완고한 믿지 않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노했어요. 마음이 완고한 거예요. 이런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완고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듣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를 범죄한 자에게 하나님이 경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경노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이 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진정한 말씀을 그냥 읽고 말아. 아, 이렇게 하나님이 노했구나. 왜 노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두 가지를 봅니다. 들어도 믿지 않는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응? 들어도 믿지 않는 마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오케이 끝. 들어도 믿지 않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감동되는 걸 말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이 완고하다는 말은 슈톨레니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게 마음을 아주 굳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굳어진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 그거 가능하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안 됩니까?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인간적 가능성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고하다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마음을 굳게 해서 아주 강팍하게 하는 걸 말해. 하나 앞에 억지 부리는 거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길이 지나서 홍해 앞에 이르니까 그렇게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손길은 까마득하게 있고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이끌로 이끌어냈습니까? 뭐 애굽에 죽을 땅이 없어서?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마음의 말씀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뭐 돼?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거 되겠어? 이거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베풀었지만 지금은 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아. 매 순간순간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큰 착각에 빠졌어요. 보세요. 매일매일 그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고 있는 그 자신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는 교회를 나가서 예배합니다. 그 자체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체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생활이 괜찮고 좀 잘나서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좀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로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기적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아. 그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줘도 변화되지 않아. 왜? 당신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냈는데 굳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냥 내게 은혜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값싼 은혜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5절에 말합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그런데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다 멸망했어. 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면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지.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 멸망했어. 다 멸망했어. 이거를 바울은 고린도께 1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됐어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당신이 우리를 불렀으니까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큰지 모른 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누리고, 그리고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없어. 이게 본헤퍼가 말한 값싼 은혜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에 근거한 언약을 들었습니다.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는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은 죄를 밥 먹듯이 합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구름 앞에 모세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구름기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율법을 들으면서도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율법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된 걸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에이, 나가 이만큼 하나님 믿으면 됐지. 아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됐지 뭐. 그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쁜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뭐. 육신인 사람이니까 육신의 즐거움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어? 틀린 말 여러분 아니죠. 그런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육신적 즐거운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일이, 내 욕망적인 일이 하나님을 세칸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끝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되고, 당연시되다 보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서 떨어졌다는 것조차도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숨어있는 무서운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당연시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예외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어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게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 믿음만 있고 행하지 않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그게 나에게 던져주는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에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돼. 값싼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여러분, 40년 동안 누구에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에게 하나님이 노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지 않은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낸 백성에게 노했어요. 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그들에게 여러분 노했어요. 하나님이. 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물 마시고 싶다는 바위에서 물 태워주고 고기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 보내고, 그죠? 그래도 안 믿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인종 중에서 제일 악한 인종이 유대인들이구나 생각을 했어.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18절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셨느냐 이거죠.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냐. 누구에게 했냐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한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나를 심판하고 내가 가지고 알고 있는 순종이 나를 심판하게 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순종하지도 않았죠. 그들은 삶 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할 일은 우리가 들어갈 새 땅만 주세요. 거기까지. 그게 당신이 우리를 불러낸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당신의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주세요. 그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는 믿음이고 그들이 행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가 뭘 하고 뭘 행동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I don't know.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안 해주면 화내고 분노하고 탄원을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값싼 은혜라고 하는 보네포가 말한 말처럼 과연 내 믿음은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거 봐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 못 믿겠다는 거지.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심각하게 좀 잘 보아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본문의 말씀 떠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악을 즐거워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나왔던 그들이 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어.
그럼 왜 악을 즐겨하는 자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우상숭배하는 자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그들은 음행하다,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하지 말라죠. 음행하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이 본문에 율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압 평지에 가서 그냥 음행을 마음껏 저질렀어. 무리바 사건에서는 여러분 주님을 시험하죠. 우리에게 물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잖아요. 그들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주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은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했어. 그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믿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야. 그분을 내가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가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사건건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지. 내가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다시 마음을 잡아. 내 생각을 딱 잡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 원망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그죠? 하나님께 멸망을 당해서 그런 것처럼 너는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많은 일들,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 본보기가 됐어. 그런데 여러분 뒷말에 있어.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셨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과도 같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한테 경종의 메시지로 들려오는지 우리가 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지? 내가 이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는 있는가?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단어가 달라져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은 그 과정을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운데, 근데 아직도 그게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으로만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이꼴 공의가 함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언제 어느새 어떻게 하나님이 커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이 광야 생활에서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생활, 여러분 뭘로 보겠어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도 없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도 안 한다면 결코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양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결정짓고 그것을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룰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그렇게 내가 인정한 그 믿음 위에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불화를 일으킨 내 삶 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뀔 마음이 되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간증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바뀌어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과 순종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입니다. 저는 우리만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주인 모시는 그날까지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 하늘의 복을 받는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믿음 하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